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신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게 하시며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도 한 주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나님한테 맡기는 삶을 살았나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간절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바라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전도사님 방금 기도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자, 성령 강림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 나 대신 성령을 보낼게. 너희에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도록 성령을 보낼게 하시는 약속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전도사님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혹시 지금 여기 유튜브 보고 있는 친구들 성령님이 누군지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인지 우리 성경에서 아니면 이제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분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 하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짝짝 얘기하고 예수님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신약부터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성령님은 설명이 가능한가요? 성령 우리 막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막 성령의 불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성령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전도사님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상 성령이 어려운 거예요. 전도사님도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은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영상을 보고 성령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주바라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여기 적혀있기를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니까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갈 건데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올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더 유익한 보혜사를 보낼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신 보혜사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그럼 갑자기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전도사님 성령님은 알겠는데 보혜사는 누구죠?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혜사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혜사란 지킬 보 한자를 써서 지킬 보혜 은혜해 가르칠 사를 사용해서 보혜사인데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 은혜 주시는 분, 그리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보내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예수님 중보적인 역할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낸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표정을 봐야지 전사님 좀 알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갈게요. 자, 조금 이해가 됐나요? 알 것 같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보혜사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좀 알 것 같아요. 전사님은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잠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왜 굳이 성령님을 보내시지? 예수님 안 올라가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계속 우리랑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직접 몸소 체험하신 것도 보여주시고 이러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주바라기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찾아보니까 이 친구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두려움, 고통도 받으셨고 배고픔도 있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육신에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 죽어야 되는 몸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 한계가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몇만 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 고쳐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의 몸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돌봐주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몸인 예수님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끝날까지 돌보게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라 예수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온 게 아니라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가 와서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하셨어요. 죄를 책망하신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책망은 우리가 생각하면 꾸짖는다,
벌내린다, 혼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책망은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무슨 죄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뜻합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악덕, 나쁜 일, 도덕적이지 못한 죄를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것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주로 모셔야 된다, 이야기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주말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신 일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16장에서 10절 말씀.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의를 보지 못하는 것, 의를 보지 못, 예수님의 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이 땅에 머물렀고, 부활도 못하셨다면 그냥 인간에 불과했을 것이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근데 그 성령을,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의를 깨닫게 하시는 것.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면 법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있죠, 규범들이 있죠,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한 거예요. 이런 도덕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의거든요.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의 의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의라고 해요.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헷갈릴 거예요. 전사님, 의가 뭔지도 모르겠고 세상의 의가 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의 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와 있어요. 세상의 의는 도덕적 올바른 가치,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가치, 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여기는 것이 세상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반대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말씀, 가르침,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건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중심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통한 삶을 잘못됐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예수님에게 가치를 둬라,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인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임금이요? 전사님, 요즘은 임금이 없는데요? 요즘은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사람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를 뜻하는데, 마귀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죄를 짓도록 죄 가운데 이렇게 몰아버려요. 그리고 사망과 지옥으로 가도록 이끌어요. 계속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런 마귀의 심판을, 마귀의 유혹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야, 넘어가면 안 돼, 이 심판에 이길 힘을 주셔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야기하죠.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다고. 계속 유혹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사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이길 힘을 얻고 마귀의 유혹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일이구나,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별력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악인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저런 나쁜 사람들 사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오늘 전도사님 전한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좀 알 듯 말 듯 할 것 같아요.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많아, 더 전해주고 싶은 것이 많아.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전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이 많은 것들을 전하면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의 의미 기억하죠, 우리 친구들. 보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신앙은, 믿음의 체험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 펴놓고 우리가 많이 적고 많이 요약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조금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사건, 모세가 이렇게 했대, 베드로가 이렇게 했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믿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느껴진다 하는 것은 공부하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때 말씀을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닌 직접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시 기도해야 돼요. 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오늘 전도사님이 전한 말씀들이 이해가 가능하대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해하려고 어떻게 풀어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으니까 예수님, 성령님 보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날마다 주말학교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아직도 이해 안 가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전화 주거나 문자 주면 전도사님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하지만 이것을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님 오셔야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길 바래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을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내신 가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알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이길 힘,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주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